하나님의 나라의 목마른 한 주간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행동,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멋있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되찾아지게 하고 싶은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구체적인 행동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의 코드를 맞추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인생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무엇에 목마를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목마른가 하는 그 목마름의 정도가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또 크게 심을 것이냐 하는 것과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의가 아니겠나.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의로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하나 나누고 싶은데,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 긍휼을 받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문화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이 이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이란 그냥 말 뜻대로는 좀 쉬운 단어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긍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티피컬하게는 가엾게 여겨서 잘 보살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상대방의 그 약함, 아픔, 이것에 마음이 애틋하고 이렇게 애잔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원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같이 가진다, 그런 이제
부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 영어로 그냥 mercy, pity 이렇게 한 단어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용어들이 이 긍휼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긍휼로 제일 많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또 헤세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헤세드가 또 긍휼로 해석되는, 많은 부분에 헤세드가 긍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형이나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애잔함으로써 나오는 행동들이 쭉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는 거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 저 5,000명 넘는 사람들 자기들이 빵 사 먹고 와서 말씀 듣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유리하는 양떼들을 향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빵을 먹이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죽어있을 때는 살리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이제 사랑과 또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이런 것들과 믹스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공감의 내용이 이제 긍휼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언약적 사랑을 성경은 긍휼로 이렇게 같은 단어로 썼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같은 내용일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상에서 뽑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간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깨어져 버린 언약을 또 당신이 일방적으로 계속 지키면서 언약을 깨뜨린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러한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긍휼을 같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보여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자리죠, 그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이것들은 함께 엮여서 떨어져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와 같은 그과 같은 의미로 긍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근원적인 동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것을 좀 더 피부로 실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줬던 몇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긍휼을 이야기할 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딸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지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공개하고 그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갔던 바울의 제자죠. 그런데 바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를 영적 아들로 두고 있는 바울의 마음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병들어 죽게 된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에바브로 디도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 디도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죠. 네? 네.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또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누구에게
긍휼이 넘어왔다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고, 또 근데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넘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그 긍휼이 다시 유대인에게도 긍휼로 되돌아가게 하시겠다 하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그 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임할 터인데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감해주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인생은 위로부터 긍휼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옆으로부터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대 앞에 있을 때 교회 섬길 때 예를 한번 들어드렸죠. 요즘은 이화여대 앞에 서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앞에 교회를 섬길 때는 서점이 한 그래도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점이 그 서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불이 타서 서점 주인이 쫄딱 망하게 된 거죠. 뭐 서점에 책이 불이 타버렸으니까 망하게 된 게 아니고 망한 거죠. 그렇죠? 망해버렸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소에 학생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 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책을 사고 해서 그 서점이 다시 재기하게 된 거죠. 평상시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서점 주인은 그 망한 상태에서 그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자기 가게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건 이와 같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거나 감당할 만큼 완벽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존재다.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녀라면 반드시 입어야 될 중요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긍휼과 사랑, 그 다음에 겸손, 온유, 인내, 이것이 매일 입고 다니는 의복처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인의 자질로 이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의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가 쓰고 입고 사용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분이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임플리케이션 뭐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긍휼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서로 긍휼을 주고 긍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문자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긍휼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는 논지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고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히 여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긍휼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놀라운 것들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또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왜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고 이러냐는 이야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가치 없고 보람 없고 허무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만큼 행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선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가롯 유다의 눈에는 2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사실 2천만 원을 날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2천만 원이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2억 원이 넘는, 아마 200억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억 원이 넘는 기쁨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 기쁨을 돌려받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옆을 한번 보세요. 자기 옆을 한번 보라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자녀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최정혜 집사님 집에서 한번 성정이 명정이 한번 쳐다봐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게. 아이고 이렇게 보이냐, 아니면 마음이 애틋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냐 하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신랑을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신랑을 한번 쳐다봐요. 제가 보통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이 꼰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장로님들 옆에 잘 안 갈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족식을 한번 가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하잖아요. 이제 장로님 발을 씻겨줄 때가 한 번 있었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게 발이 꼭 곰발바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곰발바닥 같은 발을 씻기면서 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또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을 그 인생의 그 무게가 느껴지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신랑을 옆에서 한번 바라보라니까. 신랑을 불쌍히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보여질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여러분 자녀를 한번 바라보라는 이야기.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긍휼, 사랑 뭐 이러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만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좀 이제 가진 것이 좀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포맷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옆에서 보면은 고함 지르고 자기 성질 내고 막
그럴 때 보면은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한번 보시면은 힘이 빠진 것 보여질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자로 재듯이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잘 못한 것을 볼 때 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실수할 때 그것을 애잔하게 바라봐주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봐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문화다, 컬처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나 자비나 공감이나 긍휼이나 이런 말들은 다 추상적인 낱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참 부담 없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특히 남을 원수 맺고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부담 없이 지나가요. 긍휼하라 그런 사랑하라 그럴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우리가 이 개념 속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너 몸 얼마나 아끼냐, 그것처럼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 다음에 오래 믿어주는 것이, 안 믿어지지만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게 추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 제일 옆에 있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새끼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얼마만큼 불쌍히 여겨야 될까?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될까? 어느 정도 불쌍히 여겨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언제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냥 완악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얘가 측은해 보이고 마음이 애잔해 보이고 그랬어요. 보통은 성질나고 제대로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뚱질하고 그래서 열받는데, 어떤 때 바라볼 때 어떨 때 어떻게 바라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저기 말도 안 듣고 대들고 이렇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고,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언제 드냐는 이야기.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이 사랑이고 또 긍휼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윗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고 선생님이 그렇고 또 힘이 있는 친구가 그렇죠. 자,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윗사람이지만은 언젠가는 그 힘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빽빽거리던 신랑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물건도 무거운 거 하나 못 들 때, 살 20kg도 하나 들 때 낑낑거릴 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힘이 약화되는 때가 옵니다. 아버지라는 그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라질 때가 오는 거죠. 신랑이라는 그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은 신랑이 가지고 있던 성질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바로 그럴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자리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그런 긍휼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곳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문화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긍휼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1~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